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한 건물이 좀 큰 건물인데 폭격을 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그 건물 안에 있는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그 화면에서 내 두 아이가 어디 간지 없어졌다면서 막 목 놓아서 막 전류하는 그 눈물을 그 영상 속에서 비추는 걸 보면서 가슴이 저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자식을 저 폭탄 속에서 저 잃은 어머니의 저 피눈물이 그것이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식을 잃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 여인은 나인성에 사는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홀로 된다는 것은 참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창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만은 생계형 창기들이 많았어요. 가부들이 자식은 있고 돈은 벌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참으로 생계형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사회에 홀로 된 여인들의 비참한 현실이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입니다.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그 아들을 볼 때 웃을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그래도 버텨야 된다고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나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청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많이 성장한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알지만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또 홀로 사는 여인이 이제 청년이 된 아들이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고 힘이 됩니까? 홀로 경제활동이 어렵지만 장성한 아들이 이제는 돈을 벌어올 수 있고 가정 경제를 책임져 줄 수도 있고 그 아들이 경제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 나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은 하늘이 그야말로 캄캄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아들 때문에 늘 기쁘고 웃었다가 하늘이 캄캄해지고 절망이고 슬픔으로 바뀐 것은 그게 한순간인 거예요. 아들이 죽음과 더불어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거예요.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의 관을 메고 나올 때 아마 집안 친지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아들이 젊으니까 아들의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 장례를 이제 관을 메우고 나인성에서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그 눈의 눈물은 피눈물이고 그 어떤 사람도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는 눈물이에요. 절망의 눈물이고 절규의 눈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오면서 같이 울 뿐이지 그 눈물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여인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서 눈물을 쏟는 아픔을 만난 것은 범죄하면서 죽음이 인생 속에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으로 인한 절망의 눈물이 인간에게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최초의 죽음입니다. 자기 아들이 형한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죽은 아들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인한 최초의 눈물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로부터 인류는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인성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런데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또 한 무리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나인성 밖으로 나가고 있고 또 저쪽에서 한 무리가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 맨 앞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12제자와 나인성에 온 게 아니고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보세요. 한 무리는 나오고 있고 한 무리는 나인성으로 향하여 들어가고 있어요. 큰 두 개의 무리가 오늘 이 나인성 앞에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 나인성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데 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이렇게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뭔가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쳐달라, 뭐 해달라. 그럼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굳이 나인성까지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뒤에 사람들이 지금 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따라온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틀 후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고 그랬어요.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잠자면 일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을 해요. 살리러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다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늘 나인성으로 왔을까요? 왜 큰 무리들이 따르는데 나인성으로 방향을 잡았을까요? 무슨 목적과 의도로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갈릴리산 10km 지점입니다. 나인성은.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장례가 더 진행이 돼서 그 아들이 땅에 묻히기 전에 급히 발걸음을 옮겨 성에서 나오는 그 타이밍을 예수님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양쪽에 두 무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과부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울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과부 보고 울으라고 합니다. 울 때는 울어야 돼. 울으면 참으면 병이 돼. 울어. 울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고 14절 15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 청년 보고 시신 보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어머니는 슬피 울다가 살아난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죽음에서 살려줄 수 있는 능력자만이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지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시편 54편 4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은 저절로 탄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빅뱅으로 우주가 대폭발을 거쳐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리고 생명이 저절로 발생했다. 여러분, 이게 이 우주 지구 탄생 기원의 학설입니다. 그런데 창조과학 하시는 박사님이 자기도 빅뱅 이론에 심취했던 자였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폭발은요, 폭발을 하면
혼돈과 무질서래요. 무엇이든 폭발하고 나면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폭발한 상태 그대로 있지, 그게 조화로운 질서 있는 상태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있는 생명들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생명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9월 1일 됐는데 바람이 아마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지구는 한동안 평평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지구는 둥글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디에 지구가 둥글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날을 정하시고 낮이 되고 밤이 되니 또 하루가 지나 이 낮과 밤이 된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걸 말해요. 또 사시사철 절기, 봄이 가고 여름, 이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한다는 걸 말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에 지구는 평평하다, 뭐 그렇게 오랫동안 과학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피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창시자고 생명의 주권자임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지 않는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속에서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심장이 멈추기 전에 먼저 천사들이 와가지고 가자 그러고서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참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리를 미친 자의 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보세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 말을 미친 자의 말로 취급을 했어요. 야, 이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하는데도 미친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저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26, 28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왜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나? 미친 자의 말이라고 하냐? 내 양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내 양은 내가 말한 것을 다 아멘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개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미친 소리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중요한 걸 보이셨어요. 육체도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은 육체도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살아난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걸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이 같이 와요. 그리고 땅에서는 육신이 부활을 해요. 썩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요. 영육의 몸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위로는 살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위로가 없어요. 죽음 앞에는 위로가 없어요. 죽음 앞에 유일한 위로는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장례식장에 가서요, 특별히 하관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부활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을 가지고 위로를 하라고 그랬어요. 땅속에 시신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그 우는 유가족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 시신을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린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위로는 살림이에요. 부활이에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들, 피눈물 흘리는 인생들,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야,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니? 네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 천국 가고 네 몸은 잠자다가 내가 오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죽음 앞에 울 필요 없어. 참 위로를 주고자 죽음 앞에 피눈물 흘리는 거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고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홀로 사는 이 나인성의 여인은요, 아들이 죽어서 세상이 캄캄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뻘떡 일으켜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다 못하고, 그 감격은 말로 다 못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와주세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 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 내 죽은 아들을 살려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하지 않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어요. 이 여인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꼭 예수님을 찾아야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꼭 구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찾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누구시냐?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양 두 쪽 무리가요,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분 말을 했냐면, 자,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큰 선지자라고 해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예수님은 큰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지만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인성의 여인은 예수님은 큰 선지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은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참 놀라운 분이시죠. 놀라운 분이시죠.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죽음 앞에서 울어요. 집안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저러다가 죽으면 어떨까? 가장 그 근본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 어른들이 울고 계시는 거 아세요? 그 병상에서 간호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운다 하시더라고. 밤에 운다 하시더라고.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올 때 그 인생이 죽음 앞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눈물을 닦아줘요? 눈물을 닦아줘요. 그 울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일까요? 그게 내 얘기일 수 있어요. 아멘. 나도 침상에 누워서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캄캄한 밤에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나도 울 수 있다고요. 슬피 울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하고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나를, 내 영혼을 내가 눈만 잠깐 감았다 뜨면 천사들이 와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내 육신의 시신은 잠깐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살릴 것이고,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다가도 눈물이 뚝 멈추고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는 죽음 앞에서 웃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다면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인생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생명이신 주님이 울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각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아멘. 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울지 말라고 하신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야, 울지 마. 그러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죽음에서도 살리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모든 문제도 풀어내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피 캄캄한 방에서 혼자 외로이 울고 있는 나를 누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내가 찾지 않아도 나를 찾아 오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찾지를 않아도 주님이 찾아왔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홀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혼자 아무것도 세상에 난 의지할 자가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울지 마라.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주 안에서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울지 마. 기뻐해. 항상 기뻐해. 무슨 일을 만나도 울지 마라. 생명의 주님이 계시지 않니? 왜 그래 우니? 울지 마라.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살아있는 인간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니?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점점 작아질 때,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냐면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찾아와 그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베르범 속에서 세르모넴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생명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가 여러분 베르범 속에서 세르모넴으로 만나질 때 여러분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에 물러가고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바로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한 주간 힘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시고 울지 마시고 눈물이 그렇게 쏟아질 때 울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되새겨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야, 힘든 일 만날 때는 울어야 돼. 그 참지 마. 속 시원하게 울어봐. 그럽니다. 울지 말라고 말하면서 울지 않게 해주는 그 어떤 사람도 인생 중에는 없습니다.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도 내 눈의 눈물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내 눈물의 눈물을 없애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시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의 근심 걱정 혹이나 남모르는 사정으로 울고 있는 분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고 그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웃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 중에 나인성의 과부처럼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인생도 울지 말라는 말을 못합니다.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줄지언정 내 눈의 눈물을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예수님만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울지 않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울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옵시고 그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크고 작은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생에 크고 작은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